좋은 날입니다. 특별 우리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확신과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넘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혼란에 대해서 이 구약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제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그들의 어떠한 과신을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하는 모습을 갖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늘 죄성이 있고 타락한 모습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단의 혼란이죠. 내가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사단의 혼란의 한 모습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우리가 바로 성막을 영적으로 이해를 갖고 제사의 직분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거룩한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지 않고 바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며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까 본 말씀에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건축에 대한 식양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장 직분과 제물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구약의 그냥 다윗 같은 예를 보면 다윗도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아주 모든 일에 아주 나라를 강하게 세운 자였지만 그도 율법을 따라 온전해질 수 없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한 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었지만 바로 다윗 같은 경우에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항상 우리는 율법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막이 무엇인가,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오는 거예요. 성막이 건축될 때 보면 하나님이 그 성막의 영광으로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성막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 직분과 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허물이 참 많았죠. 우리 마태복음 보면 아주 족보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의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의 살인죄가 여기에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부끄러움이 항상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원어의 뜻은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뒤에 보면 바로 그분은 의가 충만한 게 아니라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육신으로 오셔서 독생자 아들 안에 뭐 의가 공의가 충만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가 충만했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항상 긍휼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분이신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좋은 땅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뭐예요? 멋진 거룩한 질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안에 들어와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무엇을 했냐? 18장 여호수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실로란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한번 그곳에서 왜 그동안은 계속 이게 이동하는 그 광야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세웠을 때 바로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 이것도 아주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땅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이것도 거룩한 질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단단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얻으시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 것도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얻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죠. 처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죠. 이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바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세웠다. 성경에 보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낸 사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약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의 직분, 제사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성직자만이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성직자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많이. 왜?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약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 어떤 목사나 사역자들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도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목사님이 하셔요.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주는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된다. 나는 뭐 성도인데, 나는 뭐 봉사의 중심이 아닌데, 그리고 자꾸만 물러난다면 여러분 안에는 사단의 혼란이 오지, 하나님의 질서는 회복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은 결국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깊이 깨닫게 되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아직 그때까지 이 궤가 앞으로 시장 가운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어놨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그것을 회복하게 갖고 올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시장에 이 커튼에 갇혀서 있다니, 거기에 대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축복과 건강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가? 하나님의 집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들이다. 결국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모으죠. 땅도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을 안 합니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준비를 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분은 그리스도 성령이셔요. 우리는 준비한 모든 것을 그분한테 맡길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질서들이 회복될 것이다. 아까 왕상 우리 8장 10절 보면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죠. 그럴 때 결과적이요, 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제사장이 성수에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바로 하나님이 그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으로 가득 임재해서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과 마음껏 함께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의 회복이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바로 구약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 속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얻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한 질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잘 일어났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또 많은 사단의 혼란이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합한 마음을 갖고 갈 때 또 뒤에서는 계속 사단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 사단의 혼란의 내용은 몇 가지를 보면, 일단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제사장의 직분을 타락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도 당연하게
제사장이 되는데 그들은 그 제사의 직분을 소홀히 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엘리의 제사장이 그 아들도 당연하게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찬양, 기도, 모든 봉사, 섬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무디, 영적으로 무디니까 대충 해도 돼. 중요하지 않아.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고 오직 관심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고기를 삶으면 아주 좋은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먹을게. 내가 먹고. 모든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모두 것을 준비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갖다. 영적으로 제사장 직분이 타락을 하죠. 타락. 결국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패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적극적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사단의 혼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도 그렇고 기도 시간도 그렇고 찬양 시간도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귀하게 여기는,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의 자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뎌지고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혼란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해도 깊지가 않죠. 우리의 신앙의 참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축복과 치유와 세상적인 거에 축복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입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믿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혼돈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어도 미신적으로 믿어요. 어떤 미신적? 하나 전쟁을 할 때도 언약궤를 갖고 다니면 이긴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으로 세우다 앞에 뭐 기도도 없고 마음의 자세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냥 언약궤를 물건처럼 이거 갖고 하나님의 물건이니까 하면 이길 거다. 뭐 이런 뜻은 좀 이상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잘 때 성경을 꼭 끼고 자고. 여러분 성경을 끼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끼고 자야 돼. 영원하게 예수.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화려함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 큰 범죄를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켜지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가정에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가정의 평강은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자를 많이 왕비로 받아들여서 결국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고 그 나라가 솔로몬 다음에 시대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혼돈의 역사다. 우리 안에 사단의 그런 혼란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 결국 거기에 왕들도 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도 다 타락하죠. 제사장들도 다 타락하고 거기에 맞춰서 백성들도 같이 타락합니다. 그 구약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포로가 되는 것이 사단의 혼란의 역사라. 성경은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복하셔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경 보니까 바로 고레스 왕을 일으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되니까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차, 2차, 3차 기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기에 그런데도 그런 일 좋은 회복이 있지만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 자기들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주 관심도 없고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 학개나 스가랴나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분발시켜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근데 항상 그런 일을 할 때 또 반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지 못하러 역사를 항상 혼돈이 있다.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은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렇게 성경 구약 역사는 이렇게 사단의 혼란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실한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신약에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뭐 초림과 재림이 있죠. 그분은 벌써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림할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바로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다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곧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질서의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실제로 그분은 구약의 그런 간절히 주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바람을 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모든 구원하기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또 그분은 이제 부활승천하서 다시 진짜 이 땅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의 혼돈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 질서가 회복되면 늘 말하지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누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또 가정에 또 우리 한세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향해서 또 우리는 또 내년을 또 꿈꾸면서 주님의 재림을 꿈꾸면서 이기는 자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혼란을 분별하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혼란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시작이 반인 것처럼 이미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혼란할 때라도 그것을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그 최고의 누림을 갖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혼란을 처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스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2018년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믿음으로 갔습니다. 또 2018년 안에도 우리 안에 사단의 혼란과 혼돈이 많이 있었음을 압니다. 이제 이 안에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에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는